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행악자가 득이함을 바라보며 분을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주위에 행악자가 득이함을 보게 하셔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임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임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임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535장입니다. (535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면.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심히 힘내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함도는 진리로다.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주일 건지 주일 건지 수요일 건지 주일 건지.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48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권범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를 주재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모든 이 인류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읽고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길 원한다 입술로 말하면서도 주님 마음속으로는 저희의 원하는 대로 저희의 죄악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어서도 뒤돌아서기만 하면 저희의 필요가 먼저 보이고 뒤돌아서기만 하면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튀어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저희가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가고 싶은 대로 또한 뛰고 싶은 대로 뛰더라도 주님 저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이 논리적 흐름을 비하겠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많이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오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글숲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이면 100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젊은이들. 100이면 100이 이 정글숲으로 들어가요. 정글숲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빠져나오느냐라고 하면 행위로 나와버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로 출발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 몸이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이게 육이 작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정답을 갖고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서 읽어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흘러나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에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못 이기죠. 지난주 그 전주 설교를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시죠? 뭐 다 돈 벌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하나의 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자체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심판주로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인 우리들이야 그게 뭐가 어려우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 외에 한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쉽게 구원을 받을 거라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죠.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율법 속으로 안 들어갈 방법이 있느냐? 비법이 있느냐? 그 비법을 구원파가 가르쳐 줍니다. 다락방이 가르쳐 주죠, 그걸. 왜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느냐? 그 이유는 인간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구원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인데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딱 열매를 따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도를 이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인물들이 이제 로마서 4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하면 다윗이라 하면 그 한 부분을 콕 빼가지고 요건 내 거야. 그걸 챙기려고 우리들은 덤벼든단 말입니다. 그걸 제공해 주는 동네가 다락방,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줌으로 들어오신 분 마이크 꺼주세요. 네. 아직도 안 끄셨는데. 네. 그런 동네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그들이 괜찮아요. 그들이 사람들을 자기 종 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게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맛있는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씹어 먹거든요. 우리 전 집사님은. 그럴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빨리 이미 복음은 아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거든요. 아예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 제거해 주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그것을 믿습니다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믿을 것 같으면 성령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모두가 다 눈이 뭐라 했습니까? 눈을 빼버려야 되는데 내가 뺀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만 주님이 눈을 확 빼버려야 되는데 소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자기 눈이 밝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야 주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말씀의 진리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읽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100이면 100이 다 뭘 이야기합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서 그 다음 뭘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요? 성화로 가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구나.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죠. 예수님 안에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 마지막 종착 지점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 개념 자체도 이게 눈이 썩었잖아요. 소경이잖아요. 그 언어 자체가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 서장로님이 또 저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불의한 청재기를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오후에는 좀 길게 할게요. 그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창기를 볼 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지옥 갈 1순위죠.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과거에는 세리였고 과거에는 창기였는데 지금은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달랐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을 만들어주는 교회로 가고자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리와 창기가 되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말로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말은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이 지식이 계속 쌓여지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바뀝니까? 혼자 있으면 몰라요. 타인과 만나죠. 교회 안 오고 혼자 성경 듣고 울고불고 백날해도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심을 알겠다는데 한번 와보세요. 와보면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찬송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 시간 늦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일찍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주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죄인들의 주예요. 그러면 주님이 죄인들의 주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는 순간 스스로 주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자리는 십자가 지신 분만이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게 되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요.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앞서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먼저 뭐로 구분했어요? 먼저 뭘로 구분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저만 기억하죠. 설교자만 원래 기억합니다. 원래 제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구분한 게 뭔가면 로마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 했거든요.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뭘로 구분하는가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 다음 세 번째 구분하는 게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 구분하는 방식이 세 종류죠. 헬라인과 유대인.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헬라인을 비롯한 그 기타, 세상에는 유대인과 유대인 외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그림자거든요. 세상에는 나와 나 외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헬라인을 구분했죠. 이건 혈통과 또 무엇과 구분입니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것을 두 집단을 끌어모으거든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끌어모으면 이 하나의 이 집단이 되는데 이 하나의 집단을 또 둘로 쪼개요.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둘로 쪼개면 이 속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이 속에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냐? 인간들은 진선미로 판단을 하잖아요.
참이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아니면 아름답냐 추하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선하냐, 이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과연 필요 있느냐라고 하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한 묶음 속에서 그 속에 성도가 있죠. 성도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지혜롭다도 이 성도들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리석임이 되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뭐라 하겠어요? 나 어리석은 맞지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도 어리석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1번 성도들, 2번 저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성도 아닌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야, 아니면 그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야, 이걸 또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왜 구분이 안 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그 모든 행위들을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앞장서서 다 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예를 들어 끝부분에 나오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가 뭐예요? 금수가 뭐 새나 짐승, 아니면 버러지는 파충류, 이런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다 바꾼 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죠. 분석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분석해서 쪼개놓으면 그 쪼갠 것이 과연 정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정답으로 자꾸 쪼개서 답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했을 때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주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를 소개를 했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로 계속해서 현재라는 거예요. 뭐 헬라 안 써도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늘 현재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현재행이지. 나 동행했어 과거에. 나 30년 전에 복음 알아서 지금은 그때 했었지, 그때 은혜 받았었지.
그게 아니라 성도는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믿는 자냐 아닌 자냐 우리는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이 뒷부분에 보면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죠? 믿죠? 그런데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나잖아요. 돈이잖아요. 귀여운 따님들, 자식들, 아내, 남편, 가정, 민족, 국가잖아요. 이 말씀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끄집어낸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에게 뭘 빕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잖아요. 내가 욕망하는 바를 그 우상에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안 받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열을 내는 이유가 성도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야. 관람자가 되는 거예요. 관람자가 되니까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성도에게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못 박혀 죽고 나중에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 로마서 6장에 나오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건데 이것이 그냥 명사로 끝나네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살았다 이걸로 그냥 끝나요? 그 영단번 제사 그 영단번 제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영단번 제사가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일어나면 그 사건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니까 야 나는 그때 복음을 몰랐는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복음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에게 뭘 줍니까? 사명을 주죠. 소명이라 해도 돼요. 소명 안에 사명이 들어있으니까. 부르심 자체는 이미 사명을 담고 있는 부르심이에요.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 구원을 위한 소명 자체는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 삼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 안에 사도 바울이 살려지고 다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불의 뒤에 쭉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하나의 양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양상이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인간들이 이 불의를 나타내는 방식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다일까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불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불의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오후에도 보겠지만 11조를 하는 그들이 불의한 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준을 뭘로 둡니까?
율법을 둘까요? 십자가를 둘까요? 왜 제가 이 열을 내느냐면 18절 이하로 들어가면 다 율법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즉 기준 자체가 십자가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아들을 전가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십자가를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십자가 영을 받았죠. 그러면 성도는 날마다 어디 속에 살아요? 심판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그 날마다 죽노라 한다는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살았고 살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 토막 십자가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 반복된다라는 말은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고 주님의 심판 속에서의 구원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왜 우리가 원하는 온전함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않은 것. 십자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경건한 자가 없어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경건을 달리 표현하면 거룩이잖아요. 거룩을 달리 표현하면 구약에는 제가 민수기 할 때 말씀드렸죠. 선택하여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비교해 보면 누구 입장이 돼요? 고라당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니나 아론이나 나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말이 엉터리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화장실 갈 거 가고요. 소화 안 되면 또 소화제 먹어야 되고요. 감기도 걸려야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고라당이 보기에는 구별점이 없어요. 구별은 누가 했습니까? 선택하여 구별은 다른 쪽에서 했죠. 다른 쪽에서 하셨으니까 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가장 경건한 자고 가장 거룩한 자거든요. 왜 그러냐 할 때는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 그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그 전후 문맥과 배경을 살펴보면 부자는 의인이에요. 바리새인을 대표할 수 있고요. 세리와 창기가 가장 거룩하고 세리와 창기 그 앞에 넣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리와 창기가 가장 거룩해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희생물 대신 주님을 가장 제대로 잘 전가할 수 있는 정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망상을 하죠. 하나님이 심판으로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버립니까? 주님의 강림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심판은요 누구나 다 믿어요. 다 믿는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것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똑같아요. 아까 제가 범주를 이미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앞부분을 해석을 안 하니까 범주를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이방인, 이건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데 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아닌 자, 헬라인, 유대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 거기에서는 뭐랍니까? 빚진 자, 요게 나오죠. 빚진 자가 들어가 버리면 모두가 다 뭐가 되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자가 성도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자, 이방인은 안 보여줬잖아요. 뒤에 보면 있는데, 보였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유대인을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보였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랐어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들의 욕망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목격을 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보여도 뭘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방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보여줘도 안 믿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가면 창세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날은 날하게 말하고 시편 19편에 밤은 밤하게 말하고 다 누구를 전가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저거 하늘 우주를 연구해봐, 아니면 미세 세계를 연구해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올 거야, 이런 정신 나간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창조과학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야, 왜 이걸 보고 안 믿어? 그들보다 바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막이 눈앞에 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앞에 서 있어도 안 믿어요. 좀 더 심각하게 가볼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진짜 심판주가 눈앞에 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라고 하는데, 그 만드신 분이 와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안 믿습니까?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모두 다 소경되게 해버렸거든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이 하늘을 뭘로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십자가 영을 주시지 않으면 해와 달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로 보죠. 그런데 성령을 주면 뭘로 봐요? 십자가를 전가하는 해와 달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슬람교도 다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만 인정해요. 도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도라고 하면 그걸 도를 신으로 바꾸면 되니까.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 믿어요. 그 옛날에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 중에 창조과학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저도 바보죠. 왜냐하면 그걸 말한다고 상대가 들을 기가 없잖아요. 기가 있어야 들리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웠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숭상이거든요. 과학을 숭상해요. 근데 과학을 숭상하는 중국이 가장 잘하는 게 풍수지리설이에요. 자기들의 그 구청들이나 시청들 다 풍수지리로 다 완전 덮어놨어요. 이런 코미디도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과학 숭상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도 다 똑같아요. 가면 입춘대길이라는 자체가 이 미신이잖아요. 벌써 문짝에. 그리고 복을 따오 복이라 해가지고 복걸자를 엎어놓는, 하늘에 복이, 신령한 복이 쏟아지도록 기다리는, 이런 것도 다 미신인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과학적 사고를 하거든요. 신은 없다라고 하는데 신이 있다라는 증거를 이 창조과학회가 내는 책들을 읽어보니까 다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요 다 동의를 해요.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고 우리 몸 자체가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 그러면 성령을 왜 줍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모든 세상은 이 연도가 45억 년, 지구의 연도가 전 우주의 연도가 130 몇 억 년,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더라도 성경의 연도는 한 6천 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믿겠어요? 그것조차도 안 믿고 더 못 믿을 게 뭔가 하면
그 6,000년 역사가 모두 담아내는 것은 십자가 지신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면 더 안 믿는 거예요. 예,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코미디를 합니까? 이건 뭐 수십억 년 됐는데 그 짝퉁을 만들어내도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증거도 엄청 많아요. 그런 일은 또 창조과학에서 일을 다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육천으로 보면 되고 그거 주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하거든요. 십자가 피 외에는 생명이 없고요. 그 십자가 피 능력이 지옥 보낼 때는 지옥을 보내는데 인간들은 그런 걸 원치 않고요. 그걸 또 믿을 자세도 안 돼 있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뒤에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불의가 뭔지 자꾸 그런 자기 기준에서 해봤자 가장 높은 단계가 어딜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거든요. 율법을 기준으로 불의냐 아니냐, 경건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출발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지금 심판조로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심판이 있어야 십자가가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 없는 십자가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든다 할 때 거기에서 심판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아니죠.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심판의 십자가가 나와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서는 모두가 다 불의한 자요 경건치 않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설교를 해도 복음대로 설교를 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정도로 전했으면 죄인 중에 개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나는 꼴등이야. 너희들에 비해서는 내가 꼴등이야. 주님 앞에서는 내가 1등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쫓아 그 사명을 완수해가면 갈수록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쪽에서는 해석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진다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비교하는 대상은 타인이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과거거든요. 그것을 비교해 볼 때 나는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뭐 봐도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을 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로 넘어오면서 왜 사람들은 이걸 절대 기준으로 십자가로 보지 않느냐 할 때는 십자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 19절 다시 가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보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단계의 최종 단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전에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주님을 전가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뭐 이방인들이 한 일은 잘 알잖아요. 이방인 나라의 대표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잖아요. 그들이 누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건드리죠. 그러면서 오만방자하죠. 교만하잖아요. 자기들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구나. 그러면 여호와께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심판하는 이 자체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속에서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야 되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서서 심판하시는구나.
언약을 증가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보여줘도 안 믿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면 출발을 어디부터 합니까? 창세로부터 들어가죠. 창세로부터 들어가서 그 만물 안에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체가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 해석. 왜 엉터리 해석이냐? 이게 유대교식 해석이거든요. 유대교의 성경 해석은 항상 역사적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6절이 떠오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주, 물론 헬라어는 아우토스의 그라고 나오거든요. 그가 누군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에요. 그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사라지거든요. 심판주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 불사버려버립니다. 그 우주가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되더라도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한순간에 불살라버립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모든 만물 안에 그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십자가 지신 아들이에요. 십자가 피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만물이 창세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안목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또 손들고 예수님 또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맞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구별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아버지가 돼요. 그분만이 참 주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죠. 그런데 빛의 모양이 어때요? 태양같이 빛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는 빛이에요. 뭔가 안 맞잖아요. 서로 삼맞지 않잖아요. 빛이 왔으면 야 빛이네. 우리 교회에서도 배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성도는 옆에 가면 배재고등학교에 빛소금 교회가 있거든요. 그걸 왜 썼을까요? 빛소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죠.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당했습니까? 소금이 맛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니까 제거한 거예요. 맛을 제대로 발휘했으면 소금값 했으면 죽이겠습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진짜 소금은 소금값 못하니까 너 사라져 이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랍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말이 먹힐 정도로 그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게 관계전도거든요. 관계전도를 가장 잘하는 집단이 정명석이 하나님의 교회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벌려줍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젊은 애들 사랑받고 싶으면 미쳤거든요.
제가 젊은이들을 대표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맛에 맞게 해주거든요. 요구자의 입맛에 맞게 대해주는 게 그 내담자잖아요. 상담을 할 때. 그 비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갑니까? 교회 가면 오늘 또 심판당해서 우리는 끝나야 되구나. 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셔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갈까요? 오늘 또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거든요. 빈 걸로 안 가고 돈봉도 챙겨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먹은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논리. 그의 신성과 능력이라고 하니까 신성 능력이 뭐가 떠오릅니까? 신성 능력.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것밖에 안 떠올라요. 사람들은.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꿔야 돼요. 환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무해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이걸 복음을 모르고 읽게 되면 육에서 읽게 되면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게 되나니까 신성 능력 어디 있어? 그걸 찾아내려고 하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신성과 능력이거든요. 맞죠? 같은 단어를 쓰는데 같은 단어가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중첩이 되어 있느냐 할 때는 인간이 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신성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천지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이 보인다 할 때는 아들의 죽으심이 보인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걸 신성과 능력으로 해석하면 구약식으로 해석하면 누구의 해석이죠? 마귀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해석은 구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의 해석이 누구의 해석이죠?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눈앞에서 불살라도요. 눈앞에서 이제 그 우리 고라당 민수기 16장에 보면 눈앞에서 땅을 갈라 죽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앞에서 죽인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저를 죽인다 칩시다. 믿지 않는 자에서 저를 확 죽이면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번 믿는다, 2번 안 믿는다. 죽어도 안 믿어요. 자기를 죽여도 안 믿어요. 그 믿을 수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 뒷부분에 보면 16장 끝에 보면요.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저들은 강팍해서 그러지. 원래 강팍해요. 인간은. 원래 강팍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본다고 믿을 인간이 없어요. 그 천지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주는데 인간들이 믿지 않았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멘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하는가 하면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주는데 왜 안 믿을까? 이런 논리가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행위를 제대로 하면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을 거라 하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를 그렇게 구원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자체가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죠. 신성과 능력. 네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죠? 부자.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네가 진짜 복음, 여러분 입이 거절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면 네가 진짜 복음을 알고 주님이 너를 진짜 구원했다면 네 형편은 왜 이래? 전 집사님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왜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왜 가난해? 왜 사업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게? 왜 망하게? 그럴 것 같으면 이재용 따라서 원불교를 믿으면 돼요. 예? 원불교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이재용이 그 아버지 때부터. 예? 순복음 다 합쳐도 그 돈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사기입니까 이게. 신성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게 마귀짓이에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치 못해요. 안 보였다. 이게 이제 어떻게 전파됩니까? 복음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전거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정인을 통해서 핑계치 못할 사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도 핑계 못해요. 손 들고 나 복음 들은 적이 없는데요. 너 햇빛 쬐고 살았잖아. 나는 태어나서 햇빛 한 번도 안 쬐었는데 너 황사 맞았잖아. 오늘도 황사지만. 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황사거든요. 핑계치 못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는 핑계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아요. 이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어디로 기속시켜야 되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또 그 다음 빚진 자 반대편에 세운다는 거죠. 사실 빚진 자는 그 안에 들었는데 성도도 이 전체 헬라인 유대인 안에 성도가 들었거든요. 이걸 나중에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아담 안, 그 다음 그리스도 안 할 때 아담 안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이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스라엘을 보면 이방인은 볼 필요도 없어요. 보여줘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 왕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뭐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 개판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거든요. 자, 이 므낫세 시절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름은 되게 좋아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흘려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르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지금 이 므낫세 왕은 이 우상 숭배의 총판.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사건,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죽다가 살아난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아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걸 알아라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하면,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님의 전에 세워버려요. 전에, 성전에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성전에서 자식을 이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 자식 그 제사가 있거든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 하나 끌고 와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가? 므낫세가. 므낫세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전대 아버지 때만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세워놓고, 아세라 단을 세워놓고 제사 드리면서 이 명목은 실제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을 이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요구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그들이 원한 이름,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들어가 보면 아세라, 이런 신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한 자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상으로 다 바꿔버리죠. 여기 로마서로 다시 넘어오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지막 우상은 누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바를 끄집어낸 게 우상이라 했잖아요. 이사야 40장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바, 뒤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자식을 낳고 싶으면 자식을 낳아주는 신, 뭐 아세라 신. 아니면 이 기후를 이제 이 지금 모내기 할철이 다 되니까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러면 바알 신, 뭐 이런 신의 이름을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들을 다 끌어모으면 누가 돼요? 나가 되는 겁니다. 신들을 다 끌어모으면. 마지막 신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20장에서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한 것, 너를 위한 것들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면, 뭐 우상이 99,000개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99,000개가 아니라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살아난 인구까지 다 합치면 뭐 100억 개는 넘어요. 그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나는 차를 갖고 싶다면 차 종류도 다 다르고요. 색깔도 다 다르고요. 기스 나는 그 부분까지도 다 다르거든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 마지막 우상의 자리는 자기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서니까 자기가
우상임을 아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인간들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아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 그 24절에 다음 주 보겠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 버려두죠. 지금 유대인들의 그 마지막 자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휩쓸려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자신이 심판조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자들로 이미 드러난 겁니까? 우상 숭배자로 드러난 거예요.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바꿔버려죠?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뭘로 바꾸죠?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예수,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예수, 몸이 아프면 건강하게 해주는 예수, 죽으면 천국 인도해주는 예수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추장스러운 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다 삭제해주는 예수, 나를 위한 예수로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요. 드러나야 돼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 현재형, 이걸 이제 17절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인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을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켜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